늙으며 세상을 보내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하나님의 거울을 보내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동남 걸어라 서북동남 걸어라 아시바텔의 가파에 쓰였네. 할렐루야 아멘. 아시바텔의 가파에 쓰였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늙으며 세상을 보내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하나님의 거울을 보내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있는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의 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지금 영성 훈련하고 우리가 이 훈련은 뭐냐면은 문제가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존재를 키워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넉넉하게 똑같은 환란이지만은 그걸 얼마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거의 차이점이에요. 몸을 상해가면서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그거를 정면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결과의 차이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게 책에 있는 거를 한번 우리 다 같이 먹어봅시다. 다 같이 합독해 보세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믿음으로 커진다는 것은 당면한 문제가 작든 크든 감당할 능력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직면하고 돌파할 마음가짐의 자세가 있었다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전의 호기심과 주님의 열정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 또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존재가 작으면 막연한 믿음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미성숙함의 습성으로 자신의 감당할 몫을 회피함으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으로 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실제가 되지 못하게 잘못된 습관의 방해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환난이 안 오나요? 다 와요. 환난은 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막연한 믿음이 해결이 되어지면은 믿음이 상승하지만은 막연한 믿음에서 해결이 안 되어졌을 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해결이 안 되어졌을 때는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가야지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먹으려고 해요. 이 부분을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돌파하며 직면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막연한 믿음은 기도 뒤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바깥에 있는 것은 안 되어져요. 하나님 시간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뜻 안에서 이루어달라고 막 간청을 해요. 근데 하나님 뜻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가면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은 정말 믿음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런데 막연한 기도는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또 문제가 환란이 오면은 다시 원위치에 가서 또 해. 성장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기도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산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하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열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돌파를 하면서 가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냥 삶 자체예요. 우리가 이거가 되어져야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냥 막연한 믿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의심을 같이 동반한 믿음이에요. 막연한 믿음은. 우리가 막연한 믿음은 의심도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주님과 돌파하면서 직면하고 갈 때는 그 상황을 알게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키우시려고, 나를 이 그릇을 이렇게 넓히시려고 하셨다라는 게 알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바로 또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어지면서 가게 되어져요. 이거의 차이는 큰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의 실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먹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우주관과 운명론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믿는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여기에는 또 율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 외에 믿는 거는 다 초등학문.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이 막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환란이 딱 왔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떻게 되나를 보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답답함을 막 느껴요. 그러면서 예언을 받고 싶어 하고, 무언가가 그냥 내 운명이 어떤가, 내가 어떤가를 자꾸 보고 싶어하고 기도를 미리 알고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뛸 때마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 알고 가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돈이 오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게 돼요. 근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는 거예요. 요단강을 내디듯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한 걸음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볼 때도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럴 때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미 다 알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서 의심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걱정 근심을 하고 앉아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왔을 때 주님과 옳다거니 주님과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직면하고 돌파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의 하세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바라보면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엄이 그 사람한테 임해버리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의 베이스를 깔려 있어요.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각이 열리는 것이, 지각이 열린다는 것은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은, 우리는 거의가 막연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막연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움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기를 바래요.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왜 복잡해? 이 두려움,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우 복잡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은 복잡하다라는 것까지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때 말을 입에다가 넣어주시는 대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무장해서. 갈라디아서 4장 3절, 6절, 7절 다 같이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받을 자지만은 어린아이일 때는 종노릇밖에 못하네. 초등학년으로 다시 돌아 한란이 올 때는 뭐예요? 성장한 사람은 주님과,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주님과 함께 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배짱으로 바라보며 현실을 직면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도망가 버리죠. 한란이면 도망가서 또 왜 그래요? 그러면서 걱정문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문심을 의지하고 앉아서 걱정문심을 하면서 걱정문심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죠. 한란이 왔을 때 자기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통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문제 옆에 내가 이렇게 쫄아들었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아니야. 내가 이거에 노예가 되면 안 되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배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이에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자신을 정복할 때에 환경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거에는 안 되면은 그만이지. 이런 배짱, 최악의 플랜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배짱이 있어야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가슴으로 바라볼 수 있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눈으로 못 바라봐요. 아버지의 가슴으로 못 바라봐요. 내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두려운 가슴으로 바라보게 되죠. 무엇을 선택할 건가는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보고 간다라면은 한란이 왔을 때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지. 이 배짱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죽지는 않았잖아요.
아멘. 환란이 그렇게 왔어도 다 이겨나갔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더 당당하게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슴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여유롭게 이겨나갈 수 있죠. 아멘. 여기에서 보세요.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 근데 사실은 뇌 과학자들은 마음이 뇌에 있다고 얘기해요. 생각에 있지. 그래서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이성으로 바라보니까 환경이 다 두려웠고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다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마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의 가슴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이 움직여져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영과 함께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평안할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환란이 오면 다시 초등학문으로 내려가 버려요. 다시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거는 막연한 믿음은 언젠가는 의심이 유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돌파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직면하고 돌파할 때 여러분이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은 자기를 직면하고 돌파하고 나가는 것도 다 자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말씀을 안다고 해도 안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진짜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지각이 바뀌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런데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환란이 왔을 때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믿음이 아주 초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자꾸 시험해 보면서 자기를 통찰하면서 이럴 때 그러면 주님 어떻게 갈까요? 우리는 환란이 왔을 때 답을 알고 가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갖다 놓으셨다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믿음도 아니죠. 이미 아는 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직면하고 돌파해 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이거 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혼 몸이 말씀으로 우리가 높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를 통해 풀어져 흘러나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이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우리 잠재의식과 마음과 생각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중요도를 낮추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문제의 근원이 보입니다. 네. 아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 중요한 거를 내려놔야, 그거를 낮춰버려야 자기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되어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죄의식에서도 해방되어지고, 자기는 자꾸 그 문제 속에서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를 숨지 못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사람들은 그래요. 문제를 생기면은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바라보고 싶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그냥 쉽게 바라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답을 내가 원하는 답으로 그냥 딱 가지고 있고 싶어져요. 그거는 그 문제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직면하는 것은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바라보면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는 행동을 하면서 움직여 가야지.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지각이 열리고 깨닫는 것이 열어지는 거예요. 깨닫고 알아지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각이 그대로 묶어두고 생각을 그냥 그대로,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내 생각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몸으로 움직여져요. 내 생각이 열리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귀찮게만 여겨져요. 피곤한 거로만 여겨져요. 그런데 아니야. 움직이자. 움직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움직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오는 노량물은 대단해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져 버려요. 아, 이렇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담대함이지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담대함이 아니에요. 생활에서 부딪힐 때 담대함이 오지. 담력을 기르는 거죠. 말씀을 많이 한다고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이며 부딪힐 때 담대한 거지. 해봐야지. 그거는 모든 문제를 뒤에 숨고 우리가 지금까지 숨은 게 말도 못해요. 맞아요. 숨고 와가지고 회피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생활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서. 그런데 숨어서 안 되어진 것도 많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어지는 거지.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의 영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 잠재의식에 깔려있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지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삶 속에서 적응하면서 담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나가며 주님과 함께 직면하고 돌파하면서 거기서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이,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그것을 나가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 만들진 않아요. 그릇 들고 나가게 하지 않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돌파하고 나갈 수가 있죠. 담대함으로. 우리의 속성은 자꾸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기를 원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가 그게 귀찮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깨어있으면서 세파 속에서 직면하고 돌파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도 다 물려쳐주고는 살라고 하지 않고 잔존 세력들을 내려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내버려둔 건 왜 그래? 그들이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붙으라는 거죠.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그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직면하고 돌파하게 되어지면은 나의 중요한 것보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답이 나와요. 알아져요. 지각이 열려요. 깨달아져요. 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은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직면하고 돌파해서 또 여기까지 오고. 근데 지금 또 우리는 뭐예요? 성장한 만큼 큰 문제가 오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믿을 때 막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함께 가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사실은 삶이 믿음이죠. 삶 속에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 아들의 영과 함께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나가는 것이 자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셔서 여러분이 이 한란도 이겨나가시기를, 직면하고 돌파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인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